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 설교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시간을 수요 예배는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누는데요.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계속 나누면서 모든 원리는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치유나 재정이나 모든 부분은 다 원리가 똑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원리가 같기 때문에 부유하고도 맞는 것이고 연관된 것이고 또 그 외 다른 것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내 생각을 바꾸고 또 마음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마음밭을 잘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할 때 우리 삶은 정말로 놀랍게 전진할 거라는 것입니다. 멀리 안성에서 아산에서 또 천안에서 또 성남에서 파주에서 또 호주에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 1, 2, 3 요약에 대해서 잠깐 거기 해놨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다루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늘 고르는 작업을 해야 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작업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자신을 열고 영적 모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 모드에 들어간다. 영적 모드에 들어간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치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전진을 하려고 하면은 D라는 곳에 기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후진을 하려면 R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중립에 두려면 N이라는 곳에 기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기어가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마다 그때마다 상태는 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것인데 내가 앞으로 갈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은 기어를 뒤에다 둬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됐다. 내가 엔진을 조금 멈춰야 되겠다 하면은 중립에 놓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뒤로 후진해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기어를 우리가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차가 우리가 그 기어를 놓는 것 따라서 차는 거기로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놓으면은 뒤로 앞으로 전진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R로 놓으면은 뒤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똑같이 영적인 모두도 영적인 것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모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혼적인 모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육적인 모드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계속 혼적인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고 또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또 성령님을 인식하고 또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모드에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행위는 영적인 모드에 들어왔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포한다고 하면서 인식은 영적인 모드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나는 선포해요. 나는 명해요. 오늘 치유의 네 번째 시간 치유를 명하라, 명령하라, 또 선포하라 그런 말이 되겠는데 우리가 선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명령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내 입으로 명하는 것에 있어서 명한다고 하지만은 인식은 영적인 모드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방법만 따라서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큰 소리 내어서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적인 모드에 있을 때 모든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모드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영적인 모드에 들어가서 인식할 때 영적인 감각이 증가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는 육신의 감각이 있잖아요. 육신은 육신의 감각이 있고 혼에도 혼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혼적으로 우리가 감정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감각이 있고 영에도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모드에 들어가서 자꾸 영적인 상태, 그런 마치 자동차의 기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듯이 우리의 기어, 나의 기어, 영적인 모드에 둘 것인지 혼적인 모드에 둘 것인지 육적인 모드에 둘 것인지, 나의 기어는 그런 영적인 모드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꾸 영적인 감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기어가 혼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꾸 혼적인 감이, 오감이 자꾸 생기는 것이고 증가하는 것이고 번식하는 것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나의 기여를 어디에 두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두지 않는다면은 내가 두는 것에 증가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감이 일어나니 우리가 영적인 모드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저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이 것이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의의 말씀을 잘 훈련해서 선악을 알도록 감각들을 훈련한 사람은 바로 장성한 사람, 즉 영적인 어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능하는가? 의로 기능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해서 어디에? 영적인 모드에서 계속 감각이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가 딱 안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훈련받으면은 이 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의의 말씀에서 의로 기능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 감각이 영적인 모드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딱 우리에게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나누면서 치유는 이미 어디 안에? 구속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당연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당연한 상속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다.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로 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자체가 이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은 미워하신다는 것, 인간의 타락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체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나타난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질병들을 우리가 치유하는 자로, 치유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치에 올라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위치에 올라오는 것,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오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능하려면 항상 그림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다른 운명의 궤도에 올라오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적인 운명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운명의 궤도에 올라오게 된 거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그 운명의 궤도는 뭐냐면은 신성한 운명의 궤도로 들어온 것이고, 그 신성한 운명에는 정확한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누구에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독특하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삶. 저에게도 독특하고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다 독특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 그것을 계획한 것이고 또 그 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 안에서 걷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흔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신성한 운명에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을 자리에 있으면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이미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받을 것은 받고 만날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차지할 자리에 가서 차지하고 우리는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계속 변화돼서 점점 더 온전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많은 감각적인 영역에서 경험한 것들이나 본 것들이나 또 정보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지만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지만은 그러나 감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 또 정보들 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방해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우리가 치유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하게. 그래서 단순하게 믿어서 내 삶 쪽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쪽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알고 또 현장에 나가서 훈련하고 또 알고 현장에 나가서 또 훈련하고 그래서 내가 질병에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치유의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하나는 기름 부음 쪽으로 치유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느 쪽에도 공이 몇 가지 요소 바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일은 이미 어제 월요일날 마지막 타임에 수선의 목사님께도 말씀하셨듯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 그래서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정보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아는 것, 그 정보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있듯이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끝난 일이라는 것이요. 치유나 모든 분야는 이미 우리에게 끝난 일이라는 것.
먼저 끝난 일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양쪽 다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쪽으로 말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두 번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휘를 해야 된다. 나의 믿음을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났든지 아니면 말씀을 믿음으로 났든지 둘 다 공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겸손하게 물러선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치유 방법으로, 첫 번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낳는 방법이었다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명령하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고 하는 것들을 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받고 하는 것들을 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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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제한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주세요, 그런 쪽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in the of Jesus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영어 성경에 in my name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꼭 예수의 이름만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꼭 예수의 이름만 불러야 되는가? 근데 성경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라고 그랬으니,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만약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인식한다면, 그러면은 그냥 명령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굳이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명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명령하면,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 때, 여기 구하면이라는 단어가 아이테오라는 것인데, 요청하다, 그 다음에 불러낸다, 어떤 상황들을 내가 입으로 불러내는 것이겠죠. 실제로 존재하도록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다, 열망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열망하면 이루어지고,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불러낼 수도 있고, 이것이 다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뭘 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 내가 구해야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구해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요청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능하고 인식한다면은 우리가 선언할 때 불러낼 수도 있고요. 불러낼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선언할 때 불러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원하기만 하면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는데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은 열망하는데 이루어지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구하는 영역에, 구한다는 영역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의 뜻 가운데 사실 우리가 질병을 향해서 치유를 명하는 것은 우리가 불러내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불러내는 것에 속하는 거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은 본문에 나온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됐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 말씀인데 배경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말하셨잖아요. 무화과나무에게 명하셨어요. 이후로는 내게서 무화과 열매를 따지 못할 거야. 열매가 맺히지 못할 거야. 무화과를 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날 거기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가 말랐던 거죠. 뿌리채 말랐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선생님, 주님, 예수님, 주님이 명하신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말랐어요. 우리가 보니까 말랐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봤냐? 널 지금 봤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명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지금 봤어? 너희들이 봤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거 봤지? 내가 그 나무에게 이렇게 명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너희가 봤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2절 말씀이라는 거죠. 22절부터 25절까지 거기 써져 있는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더러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명하는 것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명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에서 명하라는 것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명하라. 치유에 대해서 명하라 라는 것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 원리에 따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선포기도, 우리가 치유를 명령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를 명하는 기도이지만 귀신을 쫓기도 하고 우리가 두려움의 영이 있지만 두려움을 내어 쫓기도 하고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명령하기도 하고 그런 명령 기도에 속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9절 10절에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놓아주 이렇게 앉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그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볼 때 어려운 모든 과정들이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시고 결론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후의 말씀에서 8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앉으셨는데 그 권세는 이미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인데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사단에게 넘겨줬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합법적으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이 땅의 임금은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최고 통치자가 마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합법적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입이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고, 모든 입이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고, 이렇게 계속 그 8절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가셔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부활하시고 사시다가 승천하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그 권세를 예수님 회복하시고, 이것을 회복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쓰려고 회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혼자 쓰려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회복하는 데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권세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어차피 세상의 주인이니까. 세상의 주인이니까 그것을 굳이 회복해서 가질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이름에 두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이름에 두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권세를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선포 기도인 것입니다. 명하는 거라는 거죠. 명령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이 아니고 10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위에도 똑같이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한 말씀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언하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에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말을 들으라. 지금 우리의 말을 들으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선포 기도인 것이고 명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선포하는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1번, 2번, 3번, 이제 7번까지인가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를 명할 때, 치유를 명한다 할 때 먼저는 뭐가요? 믿음이 초점이라는 거죠. 먼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아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22절에 예수님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치유의 능력이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나 없나, 치유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치유를 하고 치유의 능력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를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초자연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고,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고 내가 가야 할 자리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로 가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훈련 없이 고수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스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러하듯이 마찬가지,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활용해서 상황들을 명령하고 변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권세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들을 훈련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치유를 명한다 할 때 믿음의 태도로 질병에게 떠날 것을 명하는 것이 가장 또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령으로 믿는 위치로 가야 합니다. 심령으로부터 믿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 기도에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우리가 우리 위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위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했듯이, 성경 여호수아에게 말했듯이 뭐라고 했어요? 1장 3절에 내 발로 밟는 곳은 다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밟는 것은, 그 땅을 밟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내가 밟는다면 이미 그건 다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었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강하라는 것은 여호수아야, 내가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야 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와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분야에 내가 명하면서, 선포기도 하면서, 선포하면서, 선언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지배 위치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런 명령이, 그런 선포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해요. 선포는 해요. 그런데 정작 선포는 그러하고
내 심령으로부터 그 위치로, 내가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 명령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능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태도로 심령으로 믿고 내 위치로 먼저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문제가 많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내 문제가 많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선언하면, 그렇게 선언하면 우리가 먼저 내 위치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내가 헤어날 길이 없네요. 또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네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거나 선포기도 하면은 우리가 내 위치, 지배의 위치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태도로 질병에게 명하기 전에, 믿음의 태도로 어떤 재정에 대해서 명하기 전에, 믿음의 태도로 어떤 것에 내가 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 그 뭐냐? 심령으로 있고 내 위치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있고 나의 위치로 올라가는 것. 그럴 때 찬양과 경배가 아주 좋다고 최수혜 사모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위치로 올라갈 때 먼저 가장 좋은 것은 찬양과 경배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찬양과 경배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먼저 초점을 맞추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놓으셨지? 그런 것들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거라는 거죠.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것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그 위치에, 지배하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것, 또 다른 말로 다스리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시작하면, 뭐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시작하면 절대 우리가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각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은 절대 지배하는 위치로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 서두에 말씀에 우리의 기여를 어디에? 영적인 모드에 두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나의 위치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서 내가 받고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되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하든 은혜의 보좌에는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가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세 번째 뭐냐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이렇게 보시면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뭐 여기는 한 번 나왔지만은 옛날 개역 한글에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예수님은 불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도 불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쓰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철저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진리야. 이건 철저한 베드로야, 야고보, 요한아, 이건 철저한 진리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건 철저한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실제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그것에 대해 혜택을 보든지 우리가 믿지 않고 혜택을 받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철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이것은 철저한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진리라는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움직이는가?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잘 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렇게 살았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들의 세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진 것을 안다. 라고 또 3절에 말씀하고 있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남지 않은 것이다. 라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자기 미래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하늘의 별을 봤죠.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미래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살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갔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자기 인생을 아브라함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밖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는 거라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함으로 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죽었어요. 요즘 날에도 윤혜진 집사님 동서되시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라고 써요? 집사님? 집사님. 근데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가서 우리가 잠깐 조문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했어요.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전투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질병에 대해서는 승리를 못할 수 있었지만은 김 집사님도 질병에 대해서는 승리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은 영원한 승리라는 거죠.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었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질병에서는 졌지만, 질병에서는 이길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최고 무기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최고 무기는 사망인데 이미 사람이 사망을 벗어나서 우리는 사망을 벗어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김 집사님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패배는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는 없는 거래요. 전투에서는 한 전투에는 내가 질 수 있어도 전쟁에서는 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전쟁은 이긴 싸움이라는 것.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에 23절에서 누구든지 거기 밑줄 쳐내 보시면 누구든지 이것은 누구든지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산을 향하여 믿는 자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거라는 거죠. 명하는 거라는 거죠. 치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명령하셨듯이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듯이 예수님이 파도가 일어날 때, 폭풍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명령했듯이 그건 한마디 권세를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권세를 가지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를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하고 이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하든지 뭐 또 조용한 소리로 권위 있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돼요. 큰 소리도 되고 조용한 소리도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가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되고 하나님의 초점을 둬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는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돌아가요. 경험으로. 근데 경험으로 돌아가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권세를 안다면은 큰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혹시 운전하신 분들 중에서 경찰관한테 한번 수도하고 한번 정지당하신 분 여기 한 분 계시네요. 그때 경찰관이 큰 소리로 서세요 그랬어요? 아니죠. 경찰관이라는 그 복장 자체로 그 권세가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안 내도 서 있기만 해도 나를 쳐다만 해도 내가 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권세. 그 사람은 자기 권세를 알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가위로 대라고
이렇게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도망치면 또 큰일 나는 거고. 마치 권세가, 우리 권세가 그렇다는 것이죠. 경찰관이 자기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경찰관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에 순응하는 거라는 거.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에도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질병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가정이든 자녀든 모든 변에 있어서 우리가 명하는 데 있어서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권세를 안다면, 내가 나의 권세를 안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A번 3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악한 영의 존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의 권세를 뭐한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아멘. 묻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인데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이 권세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묶으면 묶여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묶여 있는 것이 땅에서 묶이는 것이고, 또 하늘에서 풀려 있는 것이 땅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네요. 하늘의 영역에 없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도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역에 없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귀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것이 합법인데, 귀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것이 합법인데, 그런데 합법적인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 들어와 역사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와 역사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로 합법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순간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순간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고 산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선포할 때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선포해야 되는 일은 내 심령으로부터 믿는 것을 밖으로 선포해야 되고, 선포할 때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저번에 말한 믿고 안 믿고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초신자들 그리고 이 계시의 복음이 약한 자들, 또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고침을 받는 것, 또 허리 아픈 사람이, 척추 휘어진 사람이 척추가 반듯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언제요? 7월달이었나요? 8월달이에요? 체드 곤잘레스 목사님 모셔가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우리 최곤사님도 치유학교에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초신자들하고 이 계시의 말씀이 약한 자들은 그런 것을 할 때 어떻게 보는가, 짜고 하나?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짜고 한다는 거. 짜고 하나? 왜냐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발이 늘어난다고, 어떻게 발이 늘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권세를 배워보지 못했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훈련하다 보면 자꾸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오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온 것과 안 온 것 차이는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느냐 아니냐, 믿느냐 아니냐. 믿는 거 그거였는데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였는데 믿으니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선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느냐입니다. 선포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선포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대상, 선포해야 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질병, 귀신을 내어 쫓음도 선포해야 되고 재정을 불러온 것도 여러 가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포해서 제외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관여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선포를 해야 된다는데 왜 사람의 마음에 관하여서는 아니라고 하는가, 제외된다고 하는가?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지어다. 사람의 마음에 관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지어다.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관여에서는 제외된다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지어다.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선포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선포해도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왜? 그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존중하지 않는 건가? 물론 나도 존중하시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존중하신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지어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면 억지로 180도 돌려가지고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것을 내가 선포해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키는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키는 믿을 수 있느냐.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그걸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두통이 있을 때 선언하고, 통증이 있을 때 선언하고, 질병이 있을 때 선언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훈련해 가는 것이죠. 이것은 해봐서가 아니라는 것. 해봐서가 아니고 이제까지 안 되었어도 우리가 훈련하면 어느 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더 서 있으니까. 말씀에 내가 더 서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무식하게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무식하게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어제까지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었는데 여러 가지가 고려되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무식하게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나는 간다 라고 할 때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기도고 명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기본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믿을 때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어도 즉시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믿어도 즉시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자리에 간다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즉시 안 일어나도, 즉시 변화가 없어도, 즉시 안 일어나도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E.W. 케냐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포해 놓고 만약에 질병이라면은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두통이라면 이것도 내가 경험해 보고 어떤 때는 두통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두통이라는 것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이게 되는 일인데 왜 안 될까? 말씀에는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럴 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안 된 것을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어떻게 하나 대적을 하고서는 증상으로 돌아가서 본다는 거죠. 내가 대적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내가 대적을 했어요. 내가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명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그러고서는 바로 증상으로 돌아가서 보는 거라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바로 확인하는 것.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기능하는 순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E.W. 케냐는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각으로 체크하는 순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감각으로 체크하는 순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 자신을 놓는 것이다. 케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각으로 체크하는 순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 자신을 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마귀에게 바탕을 주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픈데 대적을 했어요. 대적을 하고 가서 대적을 하고 나서 갔나 안 갔나? 두통이 떠나갔나 안 떠나갔나? 보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 어떤 결단? 우리가 말씀으로 하는 것은 떠나가게 마련이다. 그걸 믿고 일단 선포해 놓고 증상은 느껴져도 결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한 대로 아멘. 믿으면 말한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설 수 있는 바탕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증상이 즉각적으로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또 점차적으로 없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부지 중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증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서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증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이 믿는 거라는 거죠. 믿음에 믿는 자리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자 이제 7번 함께 읽습니다. 명령한 것에 실제화되는 요소는 용서입니다. 25절 복수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남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또 미워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난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명령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라. 그것이 명령한 것이 실제화되는 중요한 열쇠라고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잡은 치유의 유치,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잡은 치유의 유치, 거기에 섰다면 그때부터 증상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증상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은 그 감사 기도를 하다가 며칠 있다가 증상이 떠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선포하다가 이건 떠나겠지, 이건 떠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안 나왔나 보다, 안 나왔나 보다. 내 기도가 효력이 없나 보다. 내가 명한 것이, 내가 선포한 것이 효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원점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 자리에 믿으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믿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것.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붙잡고 끝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우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우기는 거예요. 증상이 있어도 내가 우기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기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나았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초점으로,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거기에 우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를 명령하는, 선포하는, 치유받는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치유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7가지로 이렇게 함께 봤는데요. 자, 1번부터 가로 1번부터 7번까지 굵은 것이만 우리 함께 읽고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아멘. 다른 말로는 사랑이겠죠. 사랑. 자, 우리 함께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불도 꺼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각자 혹시 치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무식하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무식하게 붙잡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무조건 나는 선포하고 그냥 믿겠다. 이런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항상 또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언젠가는 대적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낫겠지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낫겠지. 신상 건강이 나에게 있으니까 언젠가 낫겠지.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없다 그러신다면은 나는 치유에 대해서 이건 필요 없어 그런다고 한다면은 똑같이 다른 삶에도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명령하고 그리고 명령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건강이 안 좋은 곳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막강한 능력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적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받은 줄로 믿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치유를 취하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